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89쪽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족속의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허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계신 조봉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주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만난, 다른 사람이 처한 그런 고통이나 어떤 문제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고난이나 그 아픔을 위로하고 또 동정해주고 힘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더 유익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안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가고 15장 마지막에서 이제 압살롬이 왕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게 되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명령을 했던 상황인데 이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온 거죠. 다윗이 2절에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 가지고 나한테 이걸 가져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내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요. 다윗 왕이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그 부족한 것 중에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급하게 챙겨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왔는데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가니까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나는 두 다리를 절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거두어들이고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도망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다?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더 읽어가다 보면 무비보셋이 정말 이렇게 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바가 다윗이 만난 이 고난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지금 다윗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을 몰아내고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물론 그 호의를 베푸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속뜻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고 진실 같고 그렇게 들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죠. 4절에 다윗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깨옵소서. 시바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산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무비보셋을 섬기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가는 틈을 타서 다윗의 마음을 얻고 호의를 베풀어서 다시 찾아와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이건 급하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아마 이 시바는요 하나하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시바를 보내게 되고 5절 보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인 한 사람, 즉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6절에도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가문의 피를 흘려서 왕권을 억지로 빼앗아 왔느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친족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다윗이 없으면, 저 다윗만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래서 왕권이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으로 이 사람들이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인 시므이가 나와서요 돌멩이를 던지고 흙먼지를 뿌려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까지 10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들 중에는 용사들이 있죠. 9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요. 다윗은요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향한 시므의 저주조차도 감당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내가 얼마든지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참을 수 있을 때 참아보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인내해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 보세요. 그 저주 때문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시잖아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 말들에 우리가 하나하나 대꾸하고 또 맞서고 대항하다 보면 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내 마음도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요. 내 마음도 화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다윗을 또한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기대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처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